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그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시면서 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어디 보세요. 역사를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발전을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장을 해나가는 역사예요. 성장을 해나가는 역사. 이 역사는요 늘 건설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나아지는 역사를 발전을 이루어가는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의미로 어떤 역사를 볼 수 있냐면 발전해 나아가고 성장해 나아가니까 반대로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퇴보를 가져오는 역사, 뒤로 물러서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러한 퇴보를 가지고 오는 역사는요 파괴적인 역사예요. 건설해 나가지 못하고요 무너뜨리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요 더 나빠지는 역사를 말하는 게 이 퇴보를 가져오는 역사예요. 지나온 역사를 보면 어떤 나라는 이 건설적인 역사, 늘 발전해 나아가고 늘 성장해 나아가는 역사를 기록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나라를 보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퇴보를 가져오는 계속 무너지는 역사를 기록해 나아가는 그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 국권을 회복한 지 올해로 79년이 되는 해입니다. 내년이면은 이제 80주년이에요.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요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말할 수 없는 격동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장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축복받은 나라가 아닌가 틀림이 없어요. 6.25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는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나라들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요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성장하는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았고 여전히 또 지금도 그 축복을 받고 있지만 역사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도 있지만 또 뭐도 있다고요? 퇴보도 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과거보다, 어제보다 오늘, 과거보다 더 발전된 삶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발전과 퇴보라는 측면에서 교회의 역사도 함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의 역사도요 발전하는 역사를 가진, 성장해 나가는 역사를 가진 교회도 있고요 퇴보하는 역사를 가진 교회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우리나라만 봐도요 끊임없이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계속 세워지고 있고 또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반면에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요 계속해서 그 퇴보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과거 그 부흥과 성장이 퇴색이 되어서요 지금 교회가 뭐 박물관으로 변하고 또 교회가 카페로 변하고 음식점으로 변하고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몇 달 전만 해도요 얼마 전만 해도 영종도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카페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엄청 몰렸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아니라 카페로 변해가지고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교회일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안 오더니 카페로 변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한평생의 역사가 바로 교회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우리의 삶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지금 우리 일산교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갈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자, 교회의 역사 안에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교회의 역사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러한 교회의 역사에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광복의 은혜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자유를 지금까지 우리 모두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축복을 받은 우리가,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우리의 교회가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있던 그 수치를 어떻게 없애버리셨고 또 그 민족의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역사에 임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방향을 이 시간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벗어나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 앞이에요. 홍해 앞에 머물렀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들을 죽이려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그 사이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 속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요, 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앞을 본 사람이 있고요, 뒤를 바라본 사람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뒤를 돌아본 사람들은요,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늘 뒤를 돌아보니까. 이들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요, 어떠한 모습이 나오냐면 다시 과거의 역사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지 않으세요. 그런데 모세를 보면은요, 모세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과거의 역사로 돌아갈 수 없다, 이걸 그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든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는 일에 적용시켰던 사람들이 있던 반면에 모세와 같은 사람, 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선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유월절을 지킨 내용의 말씀이 기록된 그런 부분입니다. 유월절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고 당당하게 그 땅을 떠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우리로 치면 광복절과도 같아요.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가 모세였고, 오늘 말씀의 배경에는 여호수아로 바뀌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세월이 흘렀다라는 얘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획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믿음이 없었어요. 어떤 믿음이 없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의 모습에서 무엇이 많아요? 불평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불평의 모습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야 됐어요. 그러다 결국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다다랐을 때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그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나고 자란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 길갈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왔는데요, 이 요단강은 평소에 물이 깊지 않은 강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범람하는 그러한 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우기였고 요단강이 아주 심하게 범람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고 마른 땅을 보이게 하셨고 그곳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셨고 그곳을 건너게 하셨다. 무엇과 똑같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이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난 겁니다. 그 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강가에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그 자리 근처에서 돌 하나씩 취하였어요. 지파별로 돌 하나씩 취해서 가지고 나와서 돌무더기를 쌓게 만드셨고 그 돌무더기의 이름을 길갈이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첫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말은요,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요, 그들이 당한 그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애굽 사람들의 압제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노예 정신이 그들의 뼈에 사무쳐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압제하는 사람들은 그 노예를 부릴 때요, 그냥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 그들을 노예화시키는 겁니다. 노예화시켜가지고 혼자서 살아갈 수 없도록 그들의 정신을 개조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계속 바라보면서 자기 비하하게 만들고요, 주인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고요, 나는 노예다 이걸 잊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노예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 주인의 눈치를 살피면서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을 잘해도 문제고 못해도 문제예요. 책임감도 없고 자유도 없고 시키는 일만 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애굽 땅을 나오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요, 애굽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몸은 빠져나왔지만 그러나 그 수백 년 동안 그곳에서 노예화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그 마음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광야에서 그들이 불평하면서 쉽게 얘기했던 게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나와서 죽이게 하느냐, 그곳에 있었으면 얼마나 우리가 잘 살았느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불평 아닌 불평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광야 40년의 생활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노예 정신을 씻는 기간이 그 광야 40년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노예 정신이 몸에 밴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노예 정신을 씻는 것은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유와 인권을 빼앗긴 채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람이 아닌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라고 여김받지 않고요, 노예라고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사람인 줄 모르고요, 그냥 노예로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빼앗기는 데 익숙합니다. 소중한 것을 지킬 힘이 없어서 빼앗겼다라는 그러한 자괴감, 그래서 남의 압제를 받으면서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수치심에 빠져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이러한 수치를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늘 비굴한 모습, 노예로 길들여진 그러한 모습, 더 이상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굽신거리며 살아야 된다, 그러한 수치를 겪으면서 수백 년 동안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자리, 바로 이 길갈에서 다 씻어버리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과거는 이제 다 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작업을 지금 처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의미가 그들에게 무엇으로 다가왔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이제 새로운 민족으로 다시 너희들을 재창조하겠다, 그 의미로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홍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새롭게 동행하면서 새로운 출발의 삶의 모습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그 헛된 시간을 보내면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는 2세대들이 남아서 다시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행하신 것을 이 요단강에서 똑같이 그들에게 행하시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함으로 다시 그 이전의 모든 모습을 다 씻어버리고 새롭게 새 출발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의 선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선포하십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욱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은 다 지나갔다. 하나님 하나님 된 백성으로 영광의 그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이제 다시 시작이 될 것이다.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선포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요단강을 건너고 언약궤가 세워졌던 그 자리에서 돌을 하나씩 취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세워서 돌무더기를 쌓아서 이제 길갈이라고 칭한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이거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상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었던 그 수치심을 씻어주시고 다 떠나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애굽의 수치를,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선포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주셨는가? 어떻게 그들의 수치를 다 씻어 주셨는가? 첫 번째는요,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수치를 씻겨주시는 그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전에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애굽,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 애굽의 왕 바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느꼈던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의 그 재앙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그 모세 앞에 무기력하고 항복하는 그 모습을 직접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들을 압박하는 그 대적들, 압제하는 그 대적들, 그렇게 통쾌하게 부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역사의 시작이요, 무엇을 일으켜 세우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본능을 깨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기억해라. 여기에서부터 그 애굽의 수치가 씻겨지는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 씻겨주셨느냐? 홍해의 기적과 광야의 기적을 통해서 씻겨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지긋지긋하던 그 압제의 땅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가기까지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했어요. 제일 먼저 장애물이 찾아왔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그들에게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역사를 보이셨고 길을 내셨고 그 길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대적들을 그 물에 다 수장시키시는 그 모습까지 직접 보게 하셨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셨고요,
음식이 필요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고기가 필요하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셨어요. 그들의 대적들에게는요, 한없이 두렵고 무서운 분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보호자이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이 그 팔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사랑하고 지켜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과거 압제받고 서럽게 살았던 그 노예의 세월을 잊게 하셨고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도 이러한 수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날마다 보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과거의 우리의 모든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요 다 벗어던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힘주시는 그 새 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수치를 씻겨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시내산에서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삶의 원칙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다른 민족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새로운 계명이었습니다. 그 계명의 의미가 뭐였냐면 사람답게 사는 계명이었어요. 그 이전까지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답게 살지 못했어요. 왜냐?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노예로 여겼기 때문에. 나는 노예다, 나는 노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사람답게 사는 계명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사는 우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요 삶을 통해서 깨우치게 해주신 거예요. 그 깨우치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 깨닫는 지혜를 통해서 그 애굽의 수치를 씻겨내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적과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씻겨내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을 괴롭히던 대적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아는 족속이 아니에요. 노예 생활하다가 왔잖아요. 이 전쟁을 벌이는 중에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적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압과 암몬, 에돔, 그리고 크고 작은 나라들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사실은 그들이 싸움 건 게 아닙니다. 그 대적들이 먼저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에 쫓기면서 살았잖아요. 대적들에게 쫓기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볼품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달려들어도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샌가 그들의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널리 퍼졌고 모두가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여호수아 2장의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을 침략하기 전에 이제 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두 정탐꾼이 그 성에 사는 한 여인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나아가는 그 길에 그 소문이 퍼지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회복시키고 계시며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에게도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천재지변까지 간단하게 제압해 버리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그들이 경험한 그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은 평소에는 그리 큰 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기 때는 굉장히 범람해요. 급한 급류가 흐릅니다. 비가 계속 내리니까, 물이 범람하니까 그곳을 건넌다,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무엇처럼? 홍해처럼 멈추게 하셨어요. 홍해처럼 많은 땅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홍해처럼 그 땅을 건너게 하셨어요. 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한한 믿음을 일으키게 했던 큰 사건입니다. 왜냐?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이들은 광야에서 나고 자란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말로만 들었던 홍해의 기적이에요. 말로만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똑같이 그 홍해의 기적을 이 요단강에서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이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 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제는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된 그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서 그들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참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이 자기들 성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무엇을 통해서 씻어주시느냐? 이 할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를 몸에 새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얻은 그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그곳에서 지키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새 출발에는 과거 그들이 짊어지고 있었던 불행하고 부끄럽고 서럽고 수치스러웠던 모든 역사를 다 굴려버린, 다 씻어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애굽의 수치를 그 이전부터 시작하시며 이곳에서 말끔하게 씻겨주시는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셨어요. 정말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 안에서 끝내지 않으시고요, 다른 민족들이 알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다시 세워주셨고, 그 축복이 여전히 충만함을 우리 안에서 끝내지 않으시고요, 온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으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지만 이제는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나라가 되었어요. 무엇이에요? 이웃을 돕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행복을 더하여서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믿음 안에서 이 땅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도 여전히 이 땅 위에 교회를 계속 세우고 계시고,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으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으로 이 땅의 수치를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기억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로운 역사가 내일로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요, 식음을 전폐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무너진 성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이 땅의 역사에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를 지금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역사는요,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입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역사,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 이스라엘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앞세워서 앞으로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서 모든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고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고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전에 연약했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어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지금까지 이루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이 땅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앞으로도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실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아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이 땅 대한민국이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이 땅을 축복하셔서 날마다 통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이 땅의 모든 수치를 없애버리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역사의 사건들 속에서도 이 땅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며 이 땅 위에 이루셨고 또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의 주인 되어 주시며 또한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